오늘 우리 난 예배를 통해서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을 찾아와 했던 첫 마디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고백 아니었습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그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첫 마디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대할 때 그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한마디 할 때 무슨 말이 가장 우리를 설명하는 첫 번째 위치하는 말이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쩌면 그냥 한 번쯤 지나갈 수 있는 생각인데 때로는 그와 같은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거나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맞추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도록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변함이 없는 나의 모습. 여러분, 제가 예전에요 어느 이렇게 작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질문이 이렇게 써져 있어 한번 제가 봐봤어요. 아름답다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이 어떤 글이 써져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아름답다 그러면 너무나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우리 리브가 찬양대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눈빛이 목사님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표정인데 믿으셔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이 아름답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라고 제가 생각해서 얼른 제가 보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이 아름답다는 말이요, 우리말인데 이 아름이라는 뜻이 나라는 뜻이래요. 그러면 아름다운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나다운 거. 그럼 나다운 게 뭐죠? 어떤 게 나다운 거예요? 사실은 나답다고 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게 많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아름답게 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귀히 여기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세상 한가운데서 아름다우려면요, 나다워야 되는데 나다운 게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나답다는 게 어떤 걸까? 나는 가정에서 나다운 게 어떤 걸까? 그냥 참고 기다리고 침묵하고, 아니면 직장에서 나다운 건 뭘까? 묵묵하게 성실하고, 아니면 막 사람들 내가 다 이끌어 가야 되고, 교회에서 나다운 건 뭘까?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 나답다는 게 내가 결정한다라기보다도 주변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부분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알고 배워갈수록 나답다는 것도 변화돼 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 나다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나다운 게 나도 모르던 모습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고, 마치 바울이 이전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게 나다운 줄 알았어요. 이거 내가 잘하는 일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다운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조차 아끼지 않은 게 나다운 거로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나다운 건지를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 있는 어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명확하게 발견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명확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 전도 폭발 훈련 담당을 하다가 지역 사회, 이런 우리로 말하면요, 강북구의 주민들, 저희 동 인근에 사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책임지고 3년간을 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때 갔는데 한 번도 안 본 구청장도 만나야 되고 국회의원도 만나야 되고 경찰서장도 만나야 되고 다 만나고 해야 되는데 저 혼자 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답답하더라고요. 한 번도 배운 일도 없고 가르쳐 준 것도 없어요. 가자마자 저보고 주민자치위원장이라고 회의를 진행하라는데 회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어찌어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저와 함께 동역했던 전도했던 전도 폭발 훈련에 권사님 집사님들이 목사님 저희들이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저에게 이렇게 물었을 때, 갑자기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 기억나는 사람만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그냥.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냥 순간적으로 딱 떠오르는 생각에,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분들이 나를 좀 목사로 보게끔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분들 눈에 내가 목사로 좀 보여서 목사님에게 부탁할 거는 부탁하고 목사님에게 부탁하지 말아야 할 때 거는 좀 안 하고, 내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분들이 좀 나를 목사로 대우해 주기를. 교회 모임이 아니잖아요. 세상 밖에서의 모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그 말을 제가 생각해도 정말 참 대답을 잘했다. 뭐 생각하고 대답한 게 아닌데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얘기한 건데, 참 많은 걸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봐주기를 원하세요? 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평강교회 성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예수쟁이. 그래요.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비춰지느냐는 수동적으로 그들이 보는 대로 우리가 규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드러나는 모습들을 그들이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그들의 뜻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나답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바울이 분명히 얘기해줘요.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근데 이게 다른 말 같은데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 그랬죠, 전에? 복음. 세상에는 감춰져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이 비밀,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어요.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증인이 되라고 하셨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건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하거나 자라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사명이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에 걸맞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 대표적인 게 오늘 말하는 충성입니다. 2절 말씀이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다. 충성. 바로 오늘 저는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간단해요. 충성합시다. 충성합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처음 입대를 했어요. 논산훈련소에 입대했더니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이 경례 구호를 붙이는 거예요. 어때요? 각이 나옵니까, 제가? 제가 분대장 출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경례를 붙이는데 제가 부대 갔더니 충성이라고 붙이라는 거예요. 충성. 여기 논산훈련소 제 29연대 3중대 소속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제일 먼저 배웠던 게 충성.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충성만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군인들은 다 충성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이제 군대 다녀오신 우리 남자분들 많으시니까 여러분, 엄청난 게 많아요. 아마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자대를 갔더니 충성했더니 한 대 얻어맞았어요. 어디서 충성하자는 거예요. 제가 간 자대에서의 경례 구호는 단결이었어요. 단결. 여러분, 태양의 후예 보셨죠?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 얘기는 대답을 잘하신. 거기에 보면 군인이 나오잖아요. 잘생긴 군인, 멋진 군인. 서로 인사할 때 한번 봐봐요. 단결 딱 그래요. 그래서 자, 그런데
단결만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중에는 제 옆 부대에는요 26사단 양주 이쪽에 있는데 불무리 부대라 그래가지고 예비사단이에요. 예비사단이 뭐냐? 1년 12달 훈련만 하는 사단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투입되거든요. 불쌍해요. 제가 옆에서 보면. 근데 걔네들이 인사를 보니까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공격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공격도 그렇게 안 해요. 허리를 딱 한 번씩 튕겨줘야 돼. 공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보니까 뭐 백골 무슨 의미일까요? 백골이 되도록 내 몸을 다 바쳐서 나라를 지키겠다. 또 전진 뭐예요? 이 전진은 1사단인데 한국전쟁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 부대래요. 그런데 이 전진은 통일이 이룰 때까지 맨 선두에 서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붙여준 부대 이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합니까? 선봉 내지 공격이라는 것은 이 경례 구호 속에 자기들의 정체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부대는 전쟁이 일어나면 맨 앞에 선봉에 선다. 그 부대니까 경례 구호가 뭐예요? 선봉인 거예요. 충성, 가장 육군의 기본적인 구호예요. 나라에 충성한다. 여러분 이 경례 구호를 서로 만날 때마다 상관과 또 부하들에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뭐가 마음속에 자꾸 새겨지는 거예요. 그럼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부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늘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더라. 무서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 할까요? 무슨 오직 예수 하든지 뭐 하나 할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정말 구호는 아니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붙여드리고 싶은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정말 거수하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외치고 싶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 있다면요 그거는 충성이어야 해요. 동의하십니까? 충성이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충성에 대한 몇 가지를 제가 쭉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 보니까 충성은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다른 거 바라보지 않아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어디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그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죠. 달란트 비유.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인이 멀리 길을 떠납니다. 그럴 때 자기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주거든요. 전제가 뭐예요? 시작할 때 주인이 떠나는 거예요. 언제 충성스러운지 확인할 수 있느냐? 주인이 없을 때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다라는 것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충성이란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으면 복음도 전하고 예배도 나오고 물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눈에서 멀어진 것 같으면 내 이생에 내 육신에 내 정욕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이 많은 유혹 앞에서요 저와 여러분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이 된 사회적으로 종과 노예 위치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고 또한 누구에게 하듯 하지 마라? 사람에게 하듯.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에게 한다는 게 어떤 거죠? 눈을 피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으면 열심히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막 하고 사람들의 눈에서 벗어나거나 사람들이 내 일하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묻어둬 버리고 모른 척하고 게으르고
충성은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항상 주인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요.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길 바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게 하듯 하자, 그 말이에요. 주님이 계시는 자리든 계시지 않는 자리든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살펴보고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나 여러분 충성스럽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충성은요, 한결같아요. 이건 또 좀 의미가 다른데요. 이런 의미예요. 나에게 유리하든지 불리하든지,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늘 한결같은 수고와 노력을 한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주인이 돌아와서 참으로 자기가 수고하여서 그 결과를 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특별히 5달란트 받은 자가 보고했을 때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어떤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거나 어디 사회에서 지낼 때 한번 가끔 이런 이야기들, 쉽게 말하면 정말 위대한 사람의 뒤를 이어서 그 일들을 이어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듣다 보면 그 사람이 그럴 만한 그릇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 그렇게 대단했나? 여러분, 목회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교회들이 보면 대단한 목사님들을 이어서 막 후임자로 세우고 하려고 성도들이 무척이나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참 훌륭한 분들이 가셔야 돼요. 많은 일을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의외로 그 후임으로 온, 우리가 아는 이름을 댈 수 있는 몇몇 교회들의 후임 목사들은 저도 이름도 한번 못 들어본 사람이에요. 그분이 누구지?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서 이름 없이 충성스럽게 조용히 목사님이 지켜보다가 사람들의 눈에는 띄지 않는데 그 목사님의 눈에 띄어서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를 아시죠? 잘 모르실 거예요. 말만 듣고 저도 책에서만 봤지 뭐 제가 그분 어디서 봤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뒤를 이어서요, 이제 이 모든 일을, 회사를 이어받으리 후계자를 택해야 되는 순간이 왔어요. 그런데 이때 이 카네기가 자기의 후계자로 누구를 지명하냐면 쉬브라는 사람을 지명해요. 카네기도 모르겠는데 이 사람 이름은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렇게 찾아보다가 발견한 이름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벌써 여기서부터 뭔가 좀 우리가 뒤통수 하나 던진 건 맞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을 했는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 기록에 보면 자기가 맡은 구간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자기가 맡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저분한 곳을 보면 항상 스스로 치우고 다녔어요.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그 주변에 있던 간부들이 본 거예요. 간부 사원들이. 나중에 이 사람이 정식 직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거기에서도 이 성실함과 충성스러움을 인정받아가지고 카네기의 비서가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카네기의 후계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이 사람을 지명할 때 미국 사회가 깜짝 놀랐어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한 사람은 그걸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 같이 있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충성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성스러움이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에너지를 쓸 때는 더 쓰고 아낄 때는 아껴서 효율적으로 분배해가지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에는 조금 무관심해도 되고.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의 끝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을 아실 거예요. 왜요? 첫째, 스스로가 정직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편안하고 자기의 유리하고 자기에게 편리한 방향으로 가지 절대 처음에 먹은 생각대로 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 사람들에게 기억되느냐?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적은 일로 시작했을지라도 그 주인이 많은 것을 맡겨주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어느 정도 산 분들이 많잖아요.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감동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자기에게 유익하니까 저 사람 열심히 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별로 도움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저 일을 했을 때 저기에 발을 담그면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게 뻔히 보이고, 어쩌면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것이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공로가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땀 흘리는 사람을 보면요, 그것은 기억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사역을 해도 그래요. 저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비춰줬던 사람이고 지금은 또 누군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의 입장이 있지만, 이전에도 많은 또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저 또한 그것들을 바라보았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보여요. 보인다고요. 자기 일에 매여 있는 사람과 공동체의 모두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우리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겠다 그 말이에요. 안 보이시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충성합시다. 충성합시다.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뭘 내가 더 유익하고 이 땅에서 뭔가를 더 얻게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고 뭘 하나 더 얻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로 쓰임받은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충성의 세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감사예요. 충성은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감사의 마음.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어떻게 여겨?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맡기실 때는. 주님의 일은요, 주님이 하셔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님의 교회는 누가 인도하세요? 주님이 이끌어 가세요. 이 교회 머리가 누가 되십니까? 그럼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아무리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뭘 다 해도 결국 누구 손에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 주님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염려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염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충성할 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터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손해보아야 한다면 여러분,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꿈을 가진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용기와 충성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됐다? 은혜로 됐다 그 말이에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다음 말이 너무 중요하죠. 누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충성한다는 것은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무엇인가 그 마음을 지키고 가다가 이 감사의 마음이 점점 약해지니까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충성하지 못하. 내가 회사에 열심히 충성했는데, 내가 가족을 위해서 정말 희생했는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나만 드러나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회사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오빠를 위해, 우리 동생을 위해, 우리 부모님을 위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마음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충성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원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충성은요,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군인들이 충성이라는 구호를 붙이면서 승리를 생각하듯이, 통일을 생각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 목표 없이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무엇을 향하여?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상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기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어요. 네, 여기까지 했어요. 이젠 더는 못하겠어요.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표대, 그 하늘로부터 주어진 부름의 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지치고 낙심되시죠? 길어야 100년 남짓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하면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었기에, 또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했겠습니까마는 그 짧은 여정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하고 싶은 말이 많죠.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어요. 엘리야처럼 오직 나만 특심합니다. 여러분, 충성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상급이 주어질 때까지 이 마음을 누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충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정말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자들의 삶의 터 위에 세워졌어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의 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 이제 되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날까지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 봅시다.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한결같이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유리하고 하나님이 조금 복을 주시고 형통하면 그냥 좋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게요, 공수표 남발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묵묵하게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잃지 않고 은혜를 잃지 않아서 이 충성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상급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런 우리가 모여서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귀한 직분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감사와 은혜를 잃지 않고 주님 부름의 그 순간까지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요 학교요 일터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자리가 충성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